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시네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 18절 다시 한번 보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 말투에 따라서 이게 지금 글로 써 있으니까 어떤 투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짐작만 할 뿐인데, 말투에 따라서는 엄청 심한 말로 들리기도 해요. 야, 이게 지금 안 보여? 니네 눈이 있어? 이게 안 들려? 귀가 막혔어?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장식품으로 그 눈과 귀는 있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은 아직도 못 보고 못 듣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미 2번이나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갈릴리 근처 베세다 들판에서 했습니다. 제자들이 각 마을로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다가 아무것도 안 갖고 갔잖아요. 그렇죠? 주면 먹고, 거절하면 그 집에서 나오고, 뭐 그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대단한 성과를 거뒀어요. 예수님이 마귀가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우리가 가서 기도하니까 사람이 낫더라고요, 막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어때요? 엄청 지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쉬게 하고 싶었어요, 제자들을.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자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좀 줘야지. 자, 우리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갈릴리 바다 지금 배 가는 거 보니까 막 해안을 따라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예수님 일행이 저기로 가. 먼저 가가지고 도착해 있는 거예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영의 양식으로 먹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날이 저물었어요. 이 사람들 이제 보내가지고 가까운 마을에 가서 뭐라도 좀 사 먹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50명씩 100명씩 앉히라고 하죠.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눠주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몇 명이요? 5,000명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비슷한 장면이죠. 떡 7개로 몇 명으로요? 4,000명을 먹이는 일이 또 있었어요. 연속된 이 놀라운 사건, 믿어지기 힘든 그런 일들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4,000명을 먹인 2번째 급식 이적이라고 신학책에 그렇게 써 있어. 학교 급식 생각나요. 급식 이적. 먹을 것을 나눠주시던 이 기적, 2번째 기적 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배 안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자, 이러니까 제자들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서로 웅성웅성합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이야기하시니까 자기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나 하고 찾아본 거예요. 떡이 한 덩어리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예수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한 대답이, 죄송해요, 예수님. 저희에게 지금 떡이 없네요. 급하게 배를 타고 막 떠나느라고 떡을
못 챙겼어요. 아마 서로 누군가 챙겼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없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한 덩어리니까. 몇 명이 이것이 몇 명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보고 17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자,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같이 해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제자들의 마음의 무감각, 영적 무감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 그래서 영적 감각을 가지자. 영적 감각. 살아 있습니까?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감각이 없으면 뜨거운 불에 계속 손 대고 있는 거죠. 모릅니다. 제가 한번 죽을 뻔했어요. 그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예전에 여기 아이파크로 여기 이사가 왔을 때, 와, 그 집이 2008년도에 아이파크가 아마 그 입주를 했나 봐요. 저희가 갔을 때가 그 몇 년도지? 예, 20년도쯤 됐나 봐요. 19년도인가? 예, 20년. 그런데 그 주인 말고 새 들어 살던 사람이 10년을 넘게 사신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처음에 집 보러 갔을 때는 몰랐죠. 근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와, 찌든 때가 이 후드 위에, 와, 한 2주 내내 벗기고, 닦고 나면 그 다음에 보면 또 있고, 그대로예요.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 계속 막 누런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품을 많이 썼죠. 저도 모르게 그 약품이 얼마나 독한지도 모르고, 예. 갑자기 어느 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다 난 거예요. 실핏줄이 터진 것처럼, 예. 땀구멍에 막 실핏줄이 터진 것 같은 그런 점점점점점. 깜짝 놀라가지고 피부과에 갔더니 알러지 반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했어요? 어디에 접촉했는지 물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그거. 이 독한 약품을. 감각이 없었던 거죠. 약품을 그렇게 독하게 뿌려놓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감각이 없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먹을 것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알고 당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떡 개수를 세봤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며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게 떡 없다고 너희가 지금 불안해하고 걱정할 일이냐, 지금 그런 거죠. 이런 제자들 보면서 예수님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말씀 뒤에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몇 바구니가 남았어? 몇 바구니 남았습니까? 12광줄이 남았어요. 자, 두 번째, 보지 마시고, 성경책 보지 마시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일 때, 자,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오, 이 석한이 이따 뭐 하나 주세요. 그런데 걱정하고 있어요. 떡 하나밖에 없다고. 예? 방금 전에도 7바구니를 거뒀고요. 그 전에는요, 12바구니나 거뒀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오병이어로 떡 7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걸 봤는데요, 떡 없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먹는 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 그걸 말하는 거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들, 그걸 주의하라는 거죠. 가짜 경건. 바리새인들의 가짜 경건을 예수님은 위선, 가식, 그렇게 계속 고발하셨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가짜 행복, 가짜 평화, 가짜 구원, 가짜 경제. 헤롯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내 말 잘 들어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로는, 그런 거짓말들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뿐이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없어졌어요. 지난주에 정말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전광훈 씨가 예배 중에 각 지역별로 책임을 맡은 타이틀이 광역위원장인가 봐요. 전국 각 지역의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단상 앞으로 불렀어요. 쫙 좌우로 정렬 그러더라고. 쫙 서요. 지금도 주말마다 집회를 하는데 아마 그런 집회였는지 하여튼 그런 집회에 사람들이 요즘 좀 덜 모이나 봐요. 목표치만큼 사람들을 동원한 사람들은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몇 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좌우로 정렬을 다 시키고 나머지는 다 대가리 박어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대가리 박어, 소위 말해서 원산 폭격을 시킨 겁니다.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더니 동작이 느리다고 동작 그만 원위치 그러더니 다시 또 대가리 박어를 시켰어요. 다들 저보다 거기 서 있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얼핏 보기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딱 정지해 놓고 숫자를 세봤어요. 12명이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화면에서 맨 왼쪽 두 번째 여자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같이 하는 거야. 와, 진짜. 거기가 예배당이에요. 지금이 예배 중입니다.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오늘 찬송인도 오늘 찬양팀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제가 나와가지고 좌우로 정렬시켜서 왜 그때 베이스 틀렸어? 그러면서 머리박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만약에 처음 정광훈 씨를 만났을 때부터 잘못하면 동원한 대로 안 하면 머리 박습니다. 머리 박어. 그러면서 얘기했다면 같이 일했을까요? 서서히 천천히 영적 가스라이팅을 한 거 아닙니까?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지금 엄청나게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교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대뜸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복음방에서 비유풀이 같은 것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달달 외우게 하고 날마다 시험 보게 하고 패스해야 집에 갑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 말씀 한 5구절 내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못 외우면 집에 못 가는 거야. 예? 아까 4,000명 먹였을 때 몇 바구니 시험도 봤는데 퀴즈도 냈는데 제가 10문제 내고 10문제 중에서 9문제 이상은 맞춰야 집에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거짓 교훈들 아니겠어요? 그것을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잘 몰라. 그냥 받아 먹다 보니까 어느덧 머리 박아 하면 머리 박게 된 겁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하는데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아멘 하고 있어요. 영적 무감각이 온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러시잖아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지금 아직도 무딘 거야? 인터넷에 들어가면 특히 유튜브 같은 곳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요즘은 뭐가 적용돼 있어요? 알고리즘. 그렇죠? 알고리즘. 그래서 내가 보는 것과 연결된 다른 영상이 탁탁 뜨잖아요. 그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다 보면 어느덧 거기에 푹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어버려요.
비판 능력이 상실되고 균형 감각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내가 비틀거리면서도 비틀거리는 줄 몰라. 술 먹은 사람이 자기가 비틀거리면서도 왜 전봇대가 흔들려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득실거립니다. 언젠가 저한테 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시는 분이 자기 교인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속초로 가신대. 속초에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초에. 제가 강원도에 있으니까 속초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시면서 우리 동네도 잘 사실 모르는데. 그리고 제일 요즘 걱정되는 게 뭐예요? 목사도 교회 누구 소개해 주는 게 제일 걱정돼요. 우선은 제일 그래도 보증되는 게 우리 교단 마크 있는 교회를 찾아가세요 그러는데 요즘 그런 얘기도 못 하겠어요. 아까 거기 그 머리박어 그 집회 중에 우리 교단의 총회 부장을 하던 제법 큰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같이 합시다. 나태함이 무감각으로 이끕니다. 성경에 여러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우리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몇 명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영적 거인들. 다윗.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다윗만큼 영적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이것도 퀴즈를 낼걸.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지은 시편은 몇 편일까요? 거기 딱 보면 시편 23편을 있고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표제라고 얘기하는데 표제에 다윗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게 몇 편 정도 될까요? 73편이라고 저도 안 세워봤는데 검색해 봤습니다. 73편이라고. 거의 그러니까 반절 정도죠. 하나 건너 하나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름이 없이 쓰여진 시편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이거 다윗이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 사실은 누구보다도 끔찍한, 누구보다도 큰 그런 죄를 짓죠.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안 갔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 그때 장면을 보면 그 사건이 있던 날, 그날 오후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그때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집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제일 높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 다 다른 집들이 보이는 거죠.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여인을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동침했어요. 지금 군대가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우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 중에 용사였던 이 왕 다윗은 낮잠을 널브러지게 자다가 느지막이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다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리를 전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그 전쟁터에서 군대를 이끄는 장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긴급히 그 장수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그래요. 하지만 병사들이 거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나는 못 갑니다. 집에. 성 바깥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와, 이게 계획이 이게 먹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시 전쟁터로 이 남편 되는 장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총사령관에게 은밀하게 편지를 쓰는 거죠. 격전지에 보내라. 선봉에 세워라. 그리고 군대를 물려라. 어떻게 됐어요? 목숨 걸고 싸우러 갔다가 군대가 싹 빠지고 자기만 남아있는 거죠. 죽었습니다. 간음과 살인, 이 두 가지 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다른 죄로 덮으려고 한 이 사람, 가장 영적이라던 다윗이 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기의 군대는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 늦은 오후에 하품을 쩍쩍하면서 침상에서 일어나 어슬렁거리며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 열쇠가 있어요. 답이 있잖아요. 나태하고 안일했습니다. 다 이뤘다고 자만했어요. 죄에 대해서 그러면서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갔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받습니다. 감동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야, 너 무엇을 원해? 야, 이 솔로몬이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내 백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할 때 나는 그 백성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전 성경은 지혜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번역은 원래 뜻에 더 적합하게 듣는 마음, 무엇이 진실인지 그것을 분별하여 듣는 마음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혜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면서 너무 대견하시잖아요. 야, 네가 왕으로서 정말로 정치적 안정, 나라의 부강,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는 나 오래 살고 싶어요, 왕 오래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거 다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하다니. 그러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뭘 줬어요?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1+1이 아니라 1+ 무한대로 주시겠다,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 우리가 지혜의 왕으로 불렀지요. 열왕기상에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개가 되고 그가 지은 노래가 1005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아는지 백과사전이에요. 예.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벼락에 자라고 있는 우슬초까지 식물에 대하여 논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땅의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들, 하늘의 새들 중에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척척박사, 만물박사예요. 예. 단지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꿰고 있는 지혜의 줄이 있어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가 솔로몬에게 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사람도 몰려와요. 경제와 문화와 사상의 중심이 돼요. 그때 당시 더군다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강대국이 없었어요. 그러니 깜짝 정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솔로몬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가 죽고 나자 나라가 두 쪽 났습니다. 솔로몬의 번뜩이던 지혜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나라의 부유함이 넘쳐서 심지어는 은을 돌멩이처럼 여겨서 발로 차고 다닐 정도 그런 느낌으로 지금 나라가 부강했어요. 세계 곳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오니까 그렇게 부가 넘쳐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추앙하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아니라고 나태해져 갔어요. 영적 감각이 마비됐어요. 그러니 이방신을 섬기고 성전 제사를 더럽히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걸로 자기가 지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생겼어요.
순식간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제가 91년도에 처음으로 외국에 나갔었습니다. 왜 나갔냐? 비전 트립을 간 거예요. 아웃리치를. 그때 같이 갔던 팀이 의료진들이었어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막 신학생으로 어떻게 그 팀에 끼어가게 됐습니다. 필리핀에 갔어요. 근데 도착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밤에, 여름에 마닐라 공항에 딱 내렸는데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닐라의 후덥지근한 날씨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못 맡았던 그 나라, 그 도시의 냄새가요, 확 그 후덥지근한 그 공기와 더불어서 공항 밖을 탁 나갔더니 그게 확 들어온 거예요. 마닐라 냄새구나. 필리핀 냄새구나. 2008년에 미국에 갔을 때 LA 공항에 바깥으로 탁 나왔는데요. 그때도 미국 냄새가 탁 나더라고요. 아, 이게 미국 냄새구나. 그런데 지금은요,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이 약품 이것도 얘기했지만 이게 엄청 독했으면 냄새 확 오고 이 정도면 더 이상 안 뿌려야 된다. 이게 사실은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서서히 조금씩 가끔씩 그래서 걱정이 돼요. 야, 이거 혹시 불 나면 어떻게 나 되는 거 아니야? 불 냄새를 못 맡아. 예. 그런데 요즘 어쩌다가 한 번씩 정말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향기가 코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강렬하게는 아니지만 살짝. 예. 썩은 냄새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향기가 가끔씩 싹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감각이 갑자기 오지 않아요. 아니라고 나태한 중에 서서히 오게 됩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볼까요?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유다의 아주 유명한 두 명의 종교개혁의 군주 중에 하나예요. 요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더 앞이지만 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우상 척결하고 산당 다 허물고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새롭게 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가던 중에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와 겹치는데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너 그 병으로 당신 죽습니다. 죽을 병이라고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벽을 향해서 면벽하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번에도 그거 하나만 들어주신 게 아니라 1+1으로 주시는 거야. 자,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 죽을 뻔했지 지금.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와, 엄청나죠? 자, 그 15년을 연장받아서 사는 중에 그 뒤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이때 바벨론은요, 이제 막 태동하고 이제 막 이렇게 자라나고 있던 신생 국가였어요. 아직 세력이 없어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으니 뭐 이제 신생 국가 별로 경계심이 없었죠. 왕궁 구석구석을 다 보여줬습니다. 자랑한 거죠, 자랑. 그리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왕궁에 쌓아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됐지요. 얼마 못 가서. 아니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15년을 살고 있었지만 영적 감각이 무뎌졌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덤으로 주어진 이 15년의 영적 안일함과 나태함의 증거는 또 있습니다. 히스기야 다음 왕이 그 아들 므낫세예요. 그런데
55년간 유다에서 가장 길게 오랫동안 통치했는데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얘기해요. 그런데 므낫세가 왕으로 즉위할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12살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로 덤으로 받은 15년 동안에 3년째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이 아들 못 볼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주신 15년을 살면서 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도 아버지 된 사람을 이렇게 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데 히스기야는 자녀 교육에 안일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을 키웠어요. 영적 감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자로 유대 광야를 떠돌던 때에 그 영적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어슬렁 거리다가 방향을 잊어버렸어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하던 그런 영적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아서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 돈이 다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히스기야는 면벽하고 기도하던 그런 영적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안일하고 나태했습니다. 저도 요즘 되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개척이라는 말을 듣고 모두가 걱정했었어요. 개척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계속해서 자리가 계속 채워졌어요. 재정적으로도 늘 넘치게 주셨습니다. 사역이 늘어났고 선교 동역제가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안일과 나태 속에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모두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다윗의 그 광야의 영성이 있는지, 솔로몬의 예배의 영성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의 영성이 나에게도 있는지, 그렇게 간절한지. 영적 무감각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안일하고 안주하고 나태할 때 서서히 나도 모르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 영적 무감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알려드릴게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요, 이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 관계가 바로 돼 있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무뎌지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대가 안 돼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오늘 나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설렜는가? 설렜어요? 처음 데이트하러 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설레잖아요. 제가 이희정 목사 처음 데이트를 신청하고 종로에 가가지고 어느 찻집에서, 지금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슬금슬금 손을 이렇게. 저도 사실은 기억나요. 어떻게든지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 설레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주일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지, 설렙니까? 영적 무감각, 감각이 조금씩 더 무뎌지는 사람은요, 설렘이 그만큼씩 없어져요. 영적 무감각이 오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영적 감각을 깨우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슴 설레고 정말로 살만한 그런 매 순간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